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저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이 땅 위에 오늘과 같은 질병이 창궐하게 된 것을 아나이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그릇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를 축복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비록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귀한 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사순절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괴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대로 저희 사람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거니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저희들은
인간의 욕정으로 치우쳐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품성을 잊어버리며 세상의 어떤 것도 찾아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참으로 귀한 생명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창고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불행한 이들에게 어서 속히 주님이 베푸시는 평안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때를 속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이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오래도록 지켜온 전통에 벗어나 어설프고 모든 것이 서글프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위로 얻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대처할 수 있는 택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 얻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세기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이 주께 달려있음을 아나이다. 허락하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에게는 은총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장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퍼지는 말씀이 이 방송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홀구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 장재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 피난처 삼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로뎀의 믿음의 공동체가 한자리에 다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귀한 제단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평안하시지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당면한 상황은 우리의 활동이 제한당하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노심초사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겠지만 이 바이러스의 감염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경제에 미치는 암울한 영향도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시편 91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시편 91편 기자는 하나님을 지존자와 전능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실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존자라 말씀을 합니다. 또 전능자라 하신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가장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그 뜻하신 바를 가감없이 그대로 이행하실 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기에 이런 주권자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자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하면 그 멸망에서 벗어나 건짐을 받을 존재가 없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면 어떤 절망에서도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편 91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지존자와 전능자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와 전능자이십니다. 이런 지존자와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나는 시편 91편을 적은 시편 기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어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에 대한 고백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 시편 91편 기자 자신이 피할 곳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치거나 벼락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피할 곳을 생각하는 법입니다. 처마 밑으로, 다리 밑으로, 아닌 건물 안으로, 아무튼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거나 피할 곳을 찾는 것처럼 이 시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 요새는 적군의 침공이 있을 때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대적들과 대항자들과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지요. 옆에서는 찌르고요. 위에서는 밟고 누르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누군가 나를 침해할 때 하나님으로 나의 요새를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겠다는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잘 알고 선하게 잘 이끌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은 절대자가 아닌 의존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 기대고 싶은 심리가 있는 법입니다. 시인의 고백은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그 이유를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는 뜻을 가진 접속사로 지존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에 대한 이유를 시편 91편 기자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건지시는데 두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를 잡는 사냥꾼으로부터, 새를 잡고자 하는 사냥꾼은 덫을 놓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가 모르게 덫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은 뜻밖의 닥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리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당황하며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건져 주실 수 있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현재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바로 심한 전염병, 개역 한글 성경은 극한 연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심한 전염병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나 환난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난제가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우리를 얼마든지 보호하시고 건져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피난처와 요새를 삼아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유는 뜻밖의 환난에서도
극심한 환난에서도 건져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기수로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절에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독수리 같은 큰 새의 날개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 날개의 품 안에 있는 새끼들은 안전합니다. 또한 포근합니다. 이처럼 그 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깃으로 은혜의 깃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덮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깃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어려움을 넉넉히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안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날개 아래 거하는데 이렇게 비를 막아줄 수도 있고 따뜻하고 넉넉한 좋은 장막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무슨 염려, 근심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이 되시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를 이제 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깨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인생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늘 조석변이입니다. 기분과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건져주시고 덮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대상에 대해서 절대 변함이 없으신 곧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시느냐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했습니다. 방패는 적군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5절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반복적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밤과 낮, 6절에 어두울 때와 밝을 때, 밤과 낮이라는 반복적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시도 때도 없이 밤에도 낮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언제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밤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환난으로 인한 공포, 적군이 쉴 새 없이 쏟아대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란 뜻밖의 소리 소문 없이 방비 없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백주대낮에 다가오는 그 재앙은 눈으로 보고도 어찌할 수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는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방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되시어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화살이 날아오는데 틀림없이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되시어 지켜주시니까 그런 공포와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편 91편 기자는 몸소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 감당치 못할 어려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의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허감 중에 행하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백주에 황폐케 하는 하늘 속에서도
밤에 찾아오는 공포 가운데서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 속에서도 뜻밖의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손방패 되시어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나는 믿음을 통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방패와 송방패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더 놀라운 자신의 경험담을 이제 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전면력이 강하고 파괴력이 센 재앙인지, 자신의 좌편에 있는 천인이 우편에 있는 만인이, 즉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져 나가는 전염병과 공고와 궁핍,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이 끔찍한 재앙에 버금가게끔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런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실함의 방패가 천인과 만인을 한꺼번에 쓰러뜨리는 화살이 날아올 때에 나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기자의 이런 고백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자유케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 재앙이 애굽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만 일어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인 밤중에 장자를 죽이는 사망의 역사가 엄습해 올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에 그 집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사망으로 인해 곡소리와 통곡소리가 나더라도 천인 만인이 애굽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와중에도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해함이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나의 손방패가 되시니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천인 만인이 엎드러지는 재앙 가운데서도 경제 불황으로 인해 다들 아우성치고 형제 코로나로 인해 다들 두렵고 노심초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나는 어떠한 재앙으로부터 또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91편 기자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피난처와 요새와 의뢰하는 하나님을 삼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시편 91편 기자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제 9절 이하에는 다른 사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1편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2절에서의 주어와 9절에서의 주어가 다른다는 것을 이미 아셨을 겁니다. 2절의 주어는 나는 곧 1인칭 단수 시편 91편을 적은 기자이지만 9절은 2인칭 단수 넌 곧 시편 기자가 아닌 타인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고백, 하나님이 요새시라는 고백, 하나님을 오래한다는 고백은 시편 91편 기자만의 고백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고백,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실을 정언할 때에는 당사자 한 명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처럼 시편 91편 기자는 자신의 고백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고백까지 첨부한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타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시편 91편 기자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3절까지에는 타인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그리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고 고백한 근본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재앙은 분명 존재하는데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차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수호하는 천군천사, 한 명의 천군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기에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지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들을 지켜 재앙과 환난이 오는 길목에서 지켜주시니까 우리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마치 작은 돌과 같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정이라도 뜻하지 않게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면 심한 중상을 입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큰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조그만한 돌에 걸려 넘어져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사들을 보내어 그러한 작은 돌조차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지켜주시니 우리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동물의 왕이라 칭하는 사자와 맹독이 있는 뱀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으로 공고와 궁핍으로 전염병으로 혹은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덤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발로 밟도록 즉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릴 듯한 권세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재앙들을 발 아래 밟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주님은 나의 요새시라. 내가 의뢰할 분은 주님뿐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각자에게 엄습해오는 어려움과 환난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포비아로 혹은 경제로 인한 어려움으로 혹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 우리가 걱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고 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며 더군다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시편 91편의 기자와 같은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진정 원합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겠다는 고백은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함의 고백까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14절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는 첫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나가시길,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순종하면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 나오는 깨달음, 그 깨달음대로 실제 살아보면 시편 91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자신의 손방패가 되시어 천인 만인이 넘어져 쓰러지는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보호함을 받았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전부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하며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점점 더 밝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대우하는 자를 하나님은 종기도록 높이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존자, 전능자라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재앙이나 화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려움이나 환난에서 우리는 결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과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수시로 손을 씻고 체온을 재어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면서도 혹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하고 노심초사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참 전대미문의 힘든 시기를 만난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존자시요 전능자이십니다. 시편 91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힘든 시절에 동일한 고백을 함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행함의 고백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이 환난날에 우리에게 위안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요새로 오래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는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건짐을 받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감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골방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장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 광고사항 여러분들이 받으신 순서지에 이미 보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오미하심 앞에 연약한 인간들의 그릇된 모든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 역대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들의 그릇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어서 열심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주변 일이 무슨 일이 생기면 외면하지 말고 함께 감당할 길을 모색하는 우리 로뎀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주 10시 15분에 운영위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초한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속히 위기가 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시 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성경 문제는 잘 간직하셨다가 급하게 보내실 필요는 없으니까 교회 출석하는 날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함께 보내드린 반송 봉투는 어디다 쓰실지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꾸중하고 봄은 왔지만 집에 갇혀야 있어야 하는 우리 모두,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심 또 조심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382장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감당하는 로뎀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특별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